반갑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성령님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109일 차고요. 사무엘하 6장부터 8장 그리고 시편 109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위한 장막을 다윗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궤가 바알 레유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 메어 오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때 베레스우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베레스우사라는 곳에 이제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중에 그 수레를 끌던 이제 동물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궤가 떨어지려고 하게 되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잡게 됩니다. 이제 그러자 우사가 그곳에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사가 하나님의 이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잡았기 때문에 죽이신 것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이 우사는 아마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을 겁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사와 아비나답의 집 식구들이 하나님의 궤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그런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이 수레에 옮기는 것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는데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었다는 것만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우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냈는데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오벳 에돔은 이제 아비나답 혹은 우사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궤를 굉장히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옮겨올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정상적으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데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왕이 채통머리도 없이 이렇게 힘차게 춤을 추었을 만큼 하나님의 궤를 준비한 곳에 모셔두는 것을 다윗이 기뻐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그런 다윗의 모습이 영 탐탁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을 조롱조로 비난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일로 인해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내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로 인한 기쁨, 그것을 우리가 다윗처럼 누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궤를 안치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에게 언약을 주시죠. 이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핵심이 되는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상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담은 언약을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심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후반부는 이런 언약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8장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점령했다, 이런 내용인데 눈에 띄는 것이 이제 6절과 14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판박이처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이랬기 때문에 다윗은 또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훔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자, 다윗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해 드렸을까요?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비록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그런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보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간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제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른 날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찌게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제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들이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드에서 매우 많은 못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르니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제 10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할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체크리스트를 내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추첨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돌림판
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분금 권사님 당첨이 되셨네요.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선물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귀한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늘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단잠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없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